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하는데요, 약간 닭살이 돋더라도 참아내시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자기 걸로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그대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요, 다시요.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눈을 딱 바라보시고 내 삶에 그대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있어요.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지난주 저희 말씀 살펴봤지만 우리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 우리가 있는 건 세상 방식이고요, 우리가 있어 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개인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개인이란 개념이 언제 처음 생겨요? 17세기예요. 17세기 계몽주의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 사회학이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프랑스 사람 꽁트라는 사람이 개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요. 그러면서 사회 이야기 하다 보니 사회 구성 요소 이야기하면서 개인 이야기예요. 그때서야 유럽 사람들도 개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개인하고 사회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그대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11월 달이에요. 한국은 11월 달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가 참 닮아 있어요. 근데 미국 기독교가 왜 이런 전통을 갖게 됐나요? 우린 미국 사람이 아니어서 질문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질문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11월 달에 이런 일을 하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청교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땅에 있었지만 그분들이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대서양이란 큰 바다를 건너기로 합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곳이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 우리가 삶도 제대로 살고 복도 받겠지 했지만 그분들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농사도 망치고 아이들도 죽고 처음 도착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했던 이 추수 때가 11월 초였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저는 유학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했는데요. 7월에 밴쿠버 갔거든요. 근데 10월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내내 11월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등록한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왜 11월에 추수감사 예배 안 하고 10월에 드립니까? 전 궁금한 묻거든요. 여기 캐나다예요. 미국보다 우리는 추수를 빨리 해요.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탁 깨졌어요. 추수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이 날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하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단 중에요, 우리는 추수 때가 그 명절 하나가 있죠. 한가위, 추석. 그래, 추석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그 교단 보면서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좀 이상한 팀 아니야. 그런데 40 넘어서 유학 가서 캐나다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게 틀린 게 아니구나. 어쩌면 한국에서는 한가위 때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가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11월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연말로 가면 12월인데 그때 예수님 생신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11월에 이 마지막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11월이라는 이 시간이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그 감사 기억록에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셔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한 커피 향 맡으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나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이 짙은 가을날 그 감사의 내용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이 성경에 있는 어떤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있는가. 감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를 해요. 보통 강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란 색깔 친 부분만 빼서 읽어볼까요? 노란색을 없다고 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면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읽을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속에 부담되는 두 부분이 있죠. 범사에, 그 모든 일에 항상, 이 부분이 부담이 돼요. 이 부분 빼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두 개가 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한다라고 하니 참 기가 죽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극히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누군가 한 말이면 아유 그건 너무 이상주의야 이러고 지나갈 텐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참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20절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이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라라는 동사 명령어를 써요. 근데 이 이해하라에 해당되는 헬라 동사가 쉬미에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낼 때,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쓸 때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몽땅 다 발휘해서 깨달는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걸 깨달아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속도 보이지 않는 물속은 보이는데 저 사람 속이 안 보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예. 손 내리세요. 같이 사시는 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예. 거짓말하는 분들이에요. 예.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한 듯한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맞아? 늘 새롭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속았다는 의미에서는 늘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속였을까요? 내가 이해를 못한 걸까요?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분은 속이지 않았어요. 내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라 그래요. 왜요? 우리 노력은 노력대로 하자.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가능할 거다. 근데 이 본문 문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18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 무슨 말로 시작했어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본문 전체에서 강조점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에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데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이미 육체로 충만해요. 그럼 우리 뭐대로 살면 돼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이제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니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근데 내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술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라는 술, 세상이라는 술. 이미 내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충만한 것들, 그게 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냥 그 세상의 풍조 따라 살면 돼요. 세상 유행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때요? 박수 받아요. 아,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속도, 신분도, 존재도 바뀌었어요. 새로운 기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술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술뿐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꽐라될 만큼 술을 잔뜩 먹었는데 거기 콜라 마신다고 정신 들겠냐고요? 안 들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니까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삶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상관없이 지금 내 안에 있다. 그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30년 전 내비게이션 그 파일 가지고요, 길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그게 옳았어요. 서울 지도 30년 전 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 언젠가요? 1994년. 1994년 판 서울 지도 들고 1924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길이 맞을까요? 그런데 그 지도가 틀린 지도냐고요? 아니에요. 좋은 지도예요. 근데 지금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옳았으니까. 그럼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는 사람이다. 질문하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 16절에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지금의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거예요. 전쟁터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제 질문했던 걸 또다시 질문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3일 중에 한 번만 물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매번 바뀔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5분 단위로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시간을 사용할 때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구제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간을 아끼십시오라는 그 말에 아끼십시오라는 동사의 의미 중에
구출하라,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걸 구출하라. 뭐냐면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렇게 악하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 기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 청산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성령의 은사로 가득한 게 되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종교적인 황홀감을 경험하는 게 목표일까요? 지금 이 본문이 그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와서 그냥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도 뚫고 내 감성도 뚫고 내 의지도 뚫고, 그래서 내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내게 충만했던 세상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어 그냥 자동적으로 날 끌고 가고 있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이 나인데서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이 의미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자기 우물에 빠져서 살아요. 내가 뭐 50년 살고 60년 살고 30년 살고 지금 20대도 있으니까 20년 살면서 내게 내 피부처럼 딱 붙어 있는 것들이 나의 생명처럼 있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출발된 세상의 술들이 많아요. 그걸로 충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자, 19절에서 2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어때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찬양한대요. 그게 어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다. 또 범사에 뭐 한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보세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고 감사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 모습도 있죠. 어떤 모습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대요. 어디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가 다퉈요? 아니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고 서로를 섬긴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감사잖아요. 이 감사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벤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쩌다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두 단어가 뭐였죠? 범사라는 말하고 항상이란 말이었잖아요. 그 모든, 그 다음에 언제나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행위나 이벤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상태로 바뀌어요.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태도,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감사에서도 다른 반응을 하더라. 어떤 반응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또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그분들의 생활 방식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제시해요. 왜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했냐? 이걸 기준으로 내를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감사하는 내 태도가 주변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럼 나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주변 상황이 바뀌면 막 이렇게 파도치듯 너울 치면 내 마음도 너울너울 거린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텅 빈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텅 빈 자리를 뭐가 채울까요? 나에게 익숙했던 옛날 술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정보,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으면 주변 상황이 너울너울 거릴 때 나도 어때요? 너울너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딱 충만해 있으면 주변 상황이 너울너울 거려도 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스스로 평가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게 성령과 불평은 조화가 이룰 수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노예로 400년 살던 사람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민 만들고 정말 그때 가장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줘요.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삶의 방식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질문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세상에 보면 뻔뻔한 악이 있잖아요. 악 중에 뻔뻔한 악이 있어요. 지가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한 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악들도 다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냐? 일부 기독교 집단에서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유와 승리를 누리려면 진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가늠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해야 된대요. 배우자가 술에 취해서 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야 된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점수를 많이 줘도 절반이고요. 심각하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권장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 재난 자체가 아니라 그 재난과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그 재난, 그 고난, 그 악을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문맥 안에 제한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잘 보세요. 노란색을 빼고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대상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면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실체적으로 본 게 누구예요? 이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준들이 있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과 비추어서 거기에 맞는 것은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나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 그건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 부정적인 것, 그거 감사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내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 때문에 됐어요? 내가 잘나서 됐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텅 빈 것이 아니라 풍성해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데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현실에서 가난은요, 죄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잖아요. 쟤네들이 20대거든요. 좀 지나면 결혼하겠다고 배우자 데려올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한다고 그래도 결혼하는 애들이지만, 근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심사해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생김새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연봉만.
한 친구는 1년에 1,000만 원 받고요, 한 친구는 1년에 100억 받아요. 제 마음이 어디로 기울까요? 현실이 왜 이래요? 현실에서는요, 무언가를 적게 갖고 못 가지면 죄처럼 여겨요.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한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없으면 우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감사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감사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감사가 우리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래요. 우리가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서로가 감사의 말들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들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내 일상적인 언어에 감사의 말들이 얼마나 빈도가 자주 있고 심도가 깊은지를 체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들을 서로에게 하고 내가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존재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감사가 삶의 방식으로 내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물러가는 게 뭘까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불평만 줄어들어도 어떨까요? 표정이 바뀌어요. 내 표정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어머,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이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할 때하고 불평의 말을 할 때 자기 표정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확 달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가끔 감사할 수는 있지만 항상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솔직히 대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그 마음만 품어. 순종하겠다고만 해. 그럼 내가 할 수 있게 할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야, 내가 이 명령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이 11월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답게 감사로 살 수 있구나. 참 좋다. 삶의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릴 뿐 아니라 어떤 사람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에 전염시키는 그런 예수쟁이, 그런 예수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기쁘시죠? 이 마음 품고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이 한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형제자매들과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